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1절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오늘은 지혜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그걸 의인화라 그래요. 지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마치 우리 사람인 것처럼, 특별히 지혜는 히브리어의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잠언에서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으로 이렇게 의인화되는데, 사실 지혜는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지혜 이렇게 나오면 이 지혜를 예수님 이렇게 바꿔서 읽어도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데 아주 특별한 곳에서 우리를 부르는 거야.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성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지혜가 부르면 좀 조용히 무슨 성전에서 묵상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성경책을 읽을 때라든지 이럴 때 지혜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아니 이게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또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우리를 부르는데, 또 부르는 방법도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지르며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제 아주 큰 소리로 오픈 스페이스에서,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지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길거리에서도, 또 광장에서도, 시장터에서도, 또 집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접하는 모든 일상 가운데 눈만 뜨면, 사실은 귀만 열어놓으면 뭘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크게 이야기를 하냐면, 부르며 소리 높이며 소리 지르며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잠언서 9장에 가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이 잠언서의 주제가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인생, 슬기라고도 하고 명철이라고도 바꾸어서 말할 수 있는데, 그건 다 지혜예요. 이 지혜가 우리가 이제 지혜를 만나야 되고 지혜를 얻어야 되고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 광장이면 광장, 길이면 길, 성문이면 성문, 또 성중이면 성중,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사실은 눈만 열면, 또 귀만 열려 있으면 지혜를 가득 들어 지혜를 만날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왜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가? 지혜가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그것도 아주 그냥 사방에 제대로 보기만 하면 지혜가 가득 들어있는 게 일상의 삶이고, 심지어는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걸 반면교사라 그러죠.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반응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행동하면 망하는구나. 이게 다 이 세상에 그냥 지혜가 다 쌓아놓고 널려놓고 널려 있는 거죠. 사방에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심지어는 지혜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사방에 그렇게 널려 있는데, 그 지혜가 막 소리를 높이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사방에 널려놓고 우리가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고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우리가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도 또 못 알아듣고, 여기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그 지식을 미워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혜의 삶이 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책망을 하는 거예요. 23절 말씀이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미련한 것,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고집이 있고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이런 것을 오늘 이 잠언서 기자는 이게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마음을 열고 지혜에 귀 기울이고 또 지혜를 찾으려고 그 음성을 순종하고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참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사실은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미련한 영이 사로잡고 그 어둠의 영이 그를 결박하고 더러운 영이 그를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그의 지혜가 이야기를 하고 지혜가 소리를 질러도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찾으려고 그러고 지혜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미련한 영이 벗어지고 지혜로운 영이 임하는 것이죠. 그 어둠의 영이 벗어지고 떠나가고 밝은 영이, 아주 깨끗한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어떤 사람이 사는 모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리석게 살고 거만하게 살고 미련하게 살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 영에 꽉 들어차 있고 그런 영에 꽉 사로잡혀 있고 아주 칭칭 감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걸 보는데 아주 멀쩡한 짐승들도 그 뱀에 이렇게 한번 탁 물리고 그 다음에 뱀이 그걸 갖다가 그 큰 통돼지 같은 것도 큰 뱀이 칭칭 감아가지고 일단은 꽉꽉 조이면은 일단 질식을 해요. 우리 사람도 큰 뱀, 그 뱀을 못 피해? 근데 그 뱀이 한번 확 물고 그 다음에 그 뱀이 우리를 막 감아서 목을 조이기 시작하면 그 조이는 힘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야금야금 삼키는 거죠. 저는 어릴 때 뱀이 개구리를 삼키는 것을 한 2번 아주 숨죽여서 아주 가까이서 엎드려 가지고 살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저희 집은 옥수수 밭이 이렇게 울창하게 여름이 되면 그 한가운데 푹 파묻혀 가지고 지붕도 안 보일 정도로 그런 외딴 집에 살아요. 그리고 그 주변은 다 밭이니까 지나가다 보면 개구리가 좀 특별하게 우는 소리가 들려요. 꽤 그러면서 이게 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살금살금 기어 들어가 보면 뱀이 그 개구리에 이제 물고 있는 거죠. 죽어가면서 소리를 지를 때 그 절박한 소리가 이제 그런 소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삼키나 그러고 가만히 보면 그 뱀이 사실은 개구리보다도 입이 적습니다. 그런데 큰 개구리를 탁 물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입을 또 한 번 덮고 또 이쪽 입을 벌려서 덮고 이러면서 아주 조금씩 삼켜는 거예요. 그때 그 입이 움직일 때마다 이빨이 이제 움직이니까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그 개구리가 고통스러워. 근데 제가 그걸 살려줘도 되지만 자연의 법칙이니까 그냥 관찰했던 적이 있어요. 그 뱀이 말이죠. 여기 보면 어리석은 영이에요. 그 뱀이 뭐예요? 거만한 영이에요. 미련한 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인생을 조금씩 그 미련한 영이 와가지고 삼키는데 그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 있고 거기에 휘감겨 있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되면 어리석은 인생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거만한 것, 더러운 것, 음란한 것, 추한 것, 이 모든 것, 혈기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지혜롭지 못한 건데 이게 다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위한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면서 지혜가 부르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를 때 그 어리석은 자들, 그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 어두움에 살고 있는 자들, 추함 가운데, 부정함 가운데 그대로 그냥 사로잡혀서 거기서 물 먹듯이 먹고 마시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지혜가 부르는데 거기에 응답하면, 오늘이 이제 제목이 응답이잖아요.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그래서 거기에 눈이 뜨이고 거기에 귀가 열려서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지혜의 인생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것이죠.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여기 듣고 돌이키라. 듣는 건 귀로 듣죠.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바라봐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정말 몇 분 안 되시는 성도들 이제 한 40명 50명 이렇게 보이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지혜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데도 어쩌면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어리석은 말들을 하고 거만하게 목을 고추 세우고 미련한 삶을 그냥 고집하는 거야. 그런 분들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거 보면 저 어떡하려고 그러나. 근데 그 문제가 제가 그게 그냥 성품이고 그게 그냥 인격인 줄 알았는데 그 배후에 그런 성품과 인격 뒤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 영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지만 그게 확 결박을 풀고 떠나가잖아요. 그 뱀이 개구리를 그렇게 물고 있을 때 제가 돌멩이 하나만 막 던져가지고 그러면 또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여기 듣고 보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어리석게 또 거만하게 미련하게 그 자리에 서서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러니까 영으로 그들이 사로잡혀 있고 그 어둠 가운데 그냥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도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영적인 문제네요. 저에게 참 이 잠언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영적인 문제구나. 지혜롭게 되는 것도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비트레이 하려고 하는 그 하트를 넣어준 거예요. 그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준 거였거든요. 이게 영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았던 것도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마귀의 생각이 그를 사로잡고 그 생각에 충실했을 때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지혜가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데 지혜로운 인생이 되도록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광장에서 성문에서 성중에서 큰 소리로 부른다는 거예요. 부르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듣지 않으면 그리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이게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 미련한 영, 어둠의 영, 세상의 영, 음란한 영, 더러운 영 이런 것들이 생각에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우리가 어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영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냥 그 영에 사로잡혀서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리 지혜가 불러도 듣기 싫어하는 손을 펴서 이 손을 잡으면 되는데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둠의 영에 더러운 영에 이 고집스러운 교만한 영에 그런 그 미련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잡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건 정말 제가 어릴 때 그 뱀이 그 개구리를 물고 있을 때 돌멩이를 하나 던져가지고 그 개구리를 살려주면 그 개구리는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응답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이런 명령.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지혜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듣기 싫어하고 돌아보는 자가 없고 교훈을 멸시하고 받지 아니했다. 이게 이제 그 미련함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미련한 영, 어둠의 영, 더러운 영,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영에 사로잡혀 있다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이 만물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전의 삶은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깨닫고 그 영을 물리치고 지금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응답할 수 있었다는 것. 이거는 정말 은혜예요. 내 힘으로 될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잠언의 말씀을 펼쳐서 묵상하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어쩌면 그 한 음성을 듣고 그 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 미련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사람이 됐고, 그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지혜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제가 매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이 영적인 문제인데 그 영을 훌거덕 벗어버리고 새 영을 받은 거죠. 새 영에 사로잡힌 거죠. 새 영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보십시오. 책망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또 묵상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모든 말씀은, 모든 지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지금 뭔가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깨닫고 있을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온전케 되고 선한 사람, 선한 삶, 지혜의 삶에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벽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선은 1차적으로 저에게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열어서 오늘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근데 이렇게 미련하게 사는 것도 영의 문제다. 가롯 유다를 봐라. 그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사는구나.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제가 목자로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혜의 영, 밝은 영, 성령, 이런 영에 사로잡혀야지만 이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건데, 아직도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미련하게 어리석게 그 영에 꽉 사로잡혀 이중 삼중으로 둘러싸여서 아주 질식 직전에 있으니 그들이 뭘 선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불쌍하더라고요. 몇몇 사람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실 때, 내가 어렸을 때 그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뱀에게 물려가지고 칭칭 감겨있던 그런 그 쥐 또는 그 개구리 이런 것처럼 지금 그냥 힘없이 잡혀있구나.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못 사는구나.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고 그렇구나. 영의 문제예요. 지혜로운 삶은 지혜의 영이 임해야지만 되는 것처럼, 밝은 삶은 밝은 영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복된 삶은 복을 주시는 영이 임해야 된단 말이죠. 이 영의 문제예요. 오늘은 이걸 여러분들이 좀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고 사방에서 지혜를 널어 놓으시고, 그냥 우리가 손만 펴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눈만 뜨면 지혜를 볼 수 있고 귀만 열면 지혜를 들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거절하면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쌓이잖아요. 그러면 재앙이 광풍같이, 재앙이 폭풍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임하는 거지. 광풍, 폭풍 이런 거는 순식간에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미련한 것이 쌓이고 지혜롭지 못한 것, 어두운 것들이 쌓이는데, 그 쌓이는 양이 이제 임계점에 도달하면 그다음에 그 재앙이 폭풍같이 광풍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막 내릴 때 계속 나뭇가지에 쌓여도 나뭇가지가 부러지질 않아요. 소나무가지가 척척 휘죠. 그러다가 아주 가볍고 작은 눈송이 하나가 마지막으로 떨어질 때 그 큰 나뭇가지가 우지끈하면서 부러지는 거 보셨나요? 시골에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게 그 마지막 눈 한 송이가 내릴 때 그건
깃털같이 가볍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계속 쌓였던 그 눈에 그 마지막 눈 한 송이가 그걸 임계점이라 그래요. 우리 인생에도 계속 미련하게 사는데도 괜찮아요. 계속 어리석은 길로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느 임계점이 되면 광풍과 같이 폭풍과 같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우직근 부서지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앙이, 두려움이 광풍같이 폭풍같이 임하고 근심과 슬픔이 우리의 삶을 덮쳐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때늦게 이제 부르짖는 거죠.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건 지혜가 냉정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혜가 냉혹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지혜를 얻을 때가 있고 인생에는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렇죠? 손을 펼 때가 있고 손을 움켜쥘 때가 있는 것처럼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그게 안 온다는 것이죠. 기회라고 하는 게 뒷대머리라고 그러잖아요. 뒤에가 이렇게 머리털이 없어요. 그래서 기회가 순간적으로 앞에 왔을 때 딱 잡아야지만 기회가 잡히는 것인데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잡으려고 그러면 뒷대머리이기 때문에 미끄러워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히랍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근데 지혜도 이미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에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마치 미끄러워서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한 분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잘못하잖아요. 잘못하면 계속 잘못했다고 이제 얘기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나와 이 새끼야. 선생님들이 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 선생님은 여기다 반지를 끼고 계신데 그 반지로 여기를 갖다 이렇게 콱콱콱 이렇게 쪄줘요. 그럼 그게 굉장히 아픕니다. 생각보다. 그러면서 그분이 꼭 하시는 말이 뭐냐면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그러면서 그냥 그 반지를 가지고 깨달으라 그러시겠죠. 뭐 이렇게 뭐 어떤 선생님은 손을 가지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아주 인격적으로 하는데 콕콕콕 찌면서 아주 아파요. 뭐 애들이 막 아파하죠. 그러면서 때는 늦으리. 넌 내가 너한테 여러 번 경고했는데 여러 번 노티스를 줬는데 그거 끝까지 무시해? 그럼 때는 늦은 거야. 근데 여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그 선생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이미 기회를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고 광장에서 부르고 성중에서 부르고 성어귀에서 부르고 그 사방의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찬스와 기회와 시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련의 영에 사로잡히고 어리석음의 영에 사로잡히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임계점에 달하면 자기가 자업자득,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거두게 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광풍같이 임한다, 폭풍같이 임한다. 이렇게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29절 말씀 보십시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삶, 행복한 삶에 대한 찬스를 주셨는데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거절하는 것이죠.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우리가 늘 아는 말로 뭐라 그래요? 자업자득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의 삶을 살도록 지혜가 부를 때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오늘은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고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또 한 번 읽어보죠. 33절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지혜가 우리를 부를 때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런 영에 사로잡혀서 이런 생각이 가득하게 하니까 나중에 가면 그게 광풍같이 폭풍같이 자기의 심은 열매를 자기가 거두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는 깨달으면서 하나님 제가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 이 미련한 영을 벗어버리고 지혜의 영에 응답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